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잘 많이 외우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실은 바울의 유언과 같은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기록한 책이니까 고별 설교, 유언과 같은 기록을 남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반대된 접속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3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기록하는 것들이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는 이렇게 목회를 해라, 이렇게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짧게는 여러분 바로 그 앞에 보시면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것을 보시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세대, 어쩌면 우리 시대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그 순수함,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역사책, 선교단이 쓴 책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일제 때 독립만세운동을 부르면서 외쳤던 선봉의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약 20만 명, 20만 명. 그때 대한민국 총 인구수가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럼 그 약 2천만 명에 20만 명이면 어떻게 1%밖에 안 돼요. 1%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25% 이상, 20%, 25%까지 보다가 요즘 20%로 보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거든요. 1%밖에 안 되던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문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왠지 좀 왕따 당하던 그런 시대.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불의에 참을 수 없었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만세, 그건 자기 희생입니다. 손해보는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 총칼로 막았잖아요. 많이 죽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합니다. 공무원들은 잘렸어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 그런데 저들이 앞장을 서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불의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의를.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20%의 성도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 김영란법 갖고 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김영란법 저거 누더기 만들어 놓고 뭐 선심 써듯이 통과시켜 놓는데요, 저거 없어도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기록을 해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다. 아니, 그럼 창세기는 믿을만 하냐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경험한 사건이잖아요.
처음 듣는 소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기는 모세가 앞장 경험한 사건이고,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거고, 민수기도 그런 거잖아요. 신명기도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창세기는 앞에 수백 년, 수천 년 전 사건을 지금 기록해 놨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좀 짚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러분 신비로운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창세기는 모세가 경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없어요. 무려 최초로 들은 사건이라면 창세기는 모세의 400년 전 사건이, 430년 전,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적어도 500년 전 사건들이에요. 가장 최근의 일이.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그거 믿을만 하냐?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요, 믿을만 합니다. 창세기도. 왜 그러냐면 모세 이전에 이 아브라함, 노아, 요스의 모든 시대에는 구전 문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구전 문학이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학교도 그거 다 있었을 겁니다. 천군이 이기면 누가 울어요? 예? 천군이 이기면 산이 울고, 백군이 이기면 학교가 울고. 그거 없었어요? 또 조금 있다 가면은 그네 있었죠. 그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해가 지면 그네가 사람도 오는데 그네가 움직이는데 선배들이 귀신이 그네 타고 있다가 하고. 그런 이야기는 어느 학교나 여러분 학교도 다 있었어요. 구전 문학. 여러분 아담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쭉 내려온 줄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969세까지 살아갔어요. 보세요. 노아가 헤어질 때 여러분 그 앞에 선대들이 쭉 살아있으니까 보십시오. 노아의 후손들에게 또 보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 누가 봐요? 멜기세덱이 보고 있는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잘못죄는 좀 아니다, 그건 이거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는데 지금 40대, 50대가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900살, 8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줘도 잘못 말하면은, 야, 이놈아, 그건 그게 아니다. 가르쳐 주니까. 입으로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구전되는 것인데, 신빙성이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전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모세가 집대성한 게 창세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입으로 저는 구전문화에 못 믿은 게 아니라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쭉쭉 내려가면서 바로 우리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전해준 것 같으면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되는. 근데 그 윗대들이 지켜보면서 딱 고증을 해주는, 고증을. 그걸 모세 때 와서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을만하다. 어떻게 믿을만하냐? 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서로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성령이 감동 감화를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보증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야, 이게 정말 신비롭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1600년의 세월의 차가 흘러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구속사가 똑같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같다면 삼국시대 사람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시대에 마무리한 그 책이 전혀 모순이 없이 흘러가게 되는, 이게 가능합니까? 역사책이?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안 믿어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령께서 또 우리를 감동시켜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다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무시해도 됩니다. 어떤 신앙 이야기 하다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일단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못 믿는 사람이라면 그건 무시하세요. 그냥 무시해요. 다 좋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걸 보셨죠? 혹시 책이 있죠? 다빈치 코드가 있고 영화가 나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우리 아들놈도 그것 갖고 막 저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해오더라고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코드가 들어오면. 그 영화를 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 자체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세요? 무슨 말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려놓은 그림은 밥상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고 이야기하는 식후의 제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유대인의 풍습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반쯤 누워서 손을 발베개 하고 누워서 먹고 있었던 그런 고고학적 증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근거로 해서 다빈치가 무슨 여자 비슷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고 예수가 결혼을 했니, 다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건 다 무시해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요. 다 무시해도 됩니다. 그럴듯하게 적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다 그 사기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안 믿어도 안 싫어 않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근거 없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동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당과 야당 주장이 전혀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만 우리 호남 사람들의 의식하고 영남 사람 의식이 또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정치적인 견해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부산에 다닐 때 DJ하고 YS가 대통령 선거할 때입니다. 제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섬진강을 딱 건너가면 DJ는 빨갱이고 YS는 영웅입니다. 섬진강을 딱 건너오면 YS는 사기꾼이고 DJ는 영웅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섬진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정확하게 갈라서요. 섬진강을 건너 학교 쪽으로 가면 DJ의 벽보가 별로 없습니다. 섬진강을 건너 집 쪽으로 오면 YS 벽보가 별로 상한 게 없어요. 똑같은 나라의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렇게 그런 분야에서는 견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이야기를 다 터뜨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유대 지도자들이 뭐라 하겠죠? 로마 그 병정, 무덤을 지키는 병정에 돈을 주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가라,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돈 주고 파수꾼들을 갖다가 매수해버리잖아요. 얼마든지 소수 반대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에찬 글을 남길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발견했다고 다빈치 코드니 뭐니 해가지고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단 말은 성령이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우리를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하다, 충분하다, 이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그 12절에 박해를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 더 악해 속이고,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인간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자기만 챙깁니다. 남을 속이고 악해지고, 요즘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악한 일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일들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웃 군에서 택시 기사 한 명이 살해당한 사건이 그 온 지역에 그냥 떠들썩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냐. 그럼 그 효자라는데 택시 기사 한 명 살해당했는데, 지금은 참 별 사건이 다 나오죠. 어제 뉴스 여러분 기절할 노릇이죠. 농약으로 뭐 누구를 죽여요?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딸도 죽이려고 하고. 악해질 정도가 아니라요, 극악무도예요. 극악무도. 돈 때문에 악해져요. 속여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OECD 중에 자살률이 높아졌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자살하는 사람 없었어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세상이 악해져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만 좋으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남을 살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고, 더불어 행복하고, 말씀이 오니까 선한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오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사람을 살립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웁니다. 잃어버렸던, 죄로 오염됐던, 죄로 타락해버린 인간의 본성을 깨우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을 따라 박해를 받고, 근데 박해를 받아도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확실한 역전 상황.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절에 하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276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려고 할 때 바울이 말렸죠. 요거 가면, 요 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선장, 그 다음에 거기 데려가는 그 군대 장관, 바울의 말에 주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고개라도 살짝 끄덕끄덕 해주셔야지. 안 했습니다. 안 했어. 주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마침 태양이 뜨고 바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부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적기요, 적기. 근데 왜 여러분 바울의 말을 무시했을까요? 왜 무시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죄수.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군대 장관이 어쨌다고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선장이 뭐가 아쉬워서 죄수 말을 듣겠습니까? 야, 너는 네 주제 납파하겠지, 내치우치는 거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이니까 죽게 되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딱 나서죠. 걱정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안 죽는다 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한 거야? 앞장을 딱 서가지고 선장에게, 군대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먹을 걸 나눠주고 섬에 내려서 독사에 물렸지만 뿌리쳐버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면서
그 순간부터 누가 지금 보스가 됩니까? 바울이 보스가 돼요. 출발할 때는 죄인인 주에 까불지 마라 애면당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요. 광풍을 만났어요. 다 죽게 됐어요. 그 광풍에서 생명을 구해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이었습니다. 그 배에 이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들리는 그 사람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배에 있는 공동체 그 270명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가는 사람은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때로는 박해를 받고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애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은 광풍이 부는 인생 황해 속에서도 역전시켜서 그 광풍을 다스리고 그 광풍을 극복하고 구해내는 도구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 광풍이 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광풍이 올 때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광풍 가운데 그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회에 살아나는 길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이 사회가 사는 길. 저는 그 말씀 준비하다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돌아가면, 한국교회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면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 수당 방법이 아니고 우리 안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믿고 이 교훈을 따라, 이 책망을 따라, 이 인도함을 따라, 이 교육을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있는 한 그 사회는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100%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역사책에서 보고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광풍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떠나가는 마당에 다른 이야기 쭉 해오다가 이 말씀, 야,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딱 밟고 있으면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요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의 징조라는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무슨 사건이 나오나?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오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종말의 징조가 쭉쭉 나와요. 근데 제일 먼저 뭐가 나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 나왔어요. 저는 처음 20-30명인 줄 알았더니 어떤 분이 최근에 12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120명. 자칭 선지자, 자칭 예수, 자칭 보혜사, 자칭 성령, 하여간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런 거짓 것들이 오면
우리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부 반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거짓 영이 오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반사하게 돼서 반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광풍이 불어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두려워하질 않아요. 겁내질 않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들아, 딸아, 이거 우리 가지에 광풍이 왔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이 광풍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일부러 못합니다. 남을 해치는 일 일부러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어떻게든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든 생명을 살리고, 어떻게든 선을 베풀고, 어떻게든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어떻게든 용서해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고, 그런 역사가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남을 해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못된 짓 하고, 남을 죽이고, 헐고, 그거는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다. 말씀이 왔다. 말씀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선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1%밖에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3일 독립만세를 앞장서서, 여러분, 투옥된 사람 3분의 2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그 적은 무리가, 소수가 세상을 향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복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불의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라도 잘못은 잘못을 애쳤던 거예요.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생명을 던져주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이웃을 살리려고 뛰어갔던 것은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복음의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저는 그 책을 읽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세례 교육을 시키면서요,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냥 시키지 않아요. 1년간 학습시키고 교육, 세례시키고 학습을 하고 1년간 또 교육시키고 세례를 줬는데, 물론 그 당시 우리나라 현실이 많이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를 제대로, 그 당시 국민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학습받고 세례받으려고 몰려왔을 때 함부로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하고, 악습, 잘못된 것, 첩을 둔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못된 애, 그걸 다 끊고 그걸 돌이킨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어요. 곤란한 것도 물어요. 당신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이걸 버리고 세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버리지 않고 세례를 안 받을 것이냐. 이걸 버리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 없다. 당신 지금 노름하고 있는데 노름 끊지 않으면 세례 줄 수 없다. 여러분, 옛날에 그 당시 우리 그 마을마다
겨울만 되면은 주막에 앉아서 주로 노름했잖아요. 그랬어요. 주로 노름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용감해 갖고요, 부녀회장 하시면서 아버지가 거기 가 계시면은 오줌 싸는 통이 있잖아요. 그 바가지로 따다가 신발에다 다 부어놨어요. 부녀회장이라고. 아버지 노발대발하거나 나는 부녀회장이라고. 나한테 절대 노름하면 안 된다고. 근데 세례 교육 받으면 노름하면은 안 줬어요. 그걸 끊어라. 술 먹고 당신 술주정뱅인데 술 끊을 수 있으면 세례 준다. 당신 꼴초인데 담배 끊으면 세례 준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몰려오는데 선별해가지고 이전 악습을 끊지 않으면 안 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복음으로 무장되니까 가정이 살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사회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시면서 불을 끄면 어두컴컴합니다.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려는 방법은 간단해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레 사라져버려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은 어둠이에요, 어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이 말씀은 빛이에요, 빛.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 했잖아요. 소금이라 했잖아요. 왜 우리가 빛이고 소금입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비추고 말씀이 소금이 되니까 어둠은 자연스럽게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악은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납니다. 싸우는 게 아니에요. 비추면 끝나, 비추면. 이 빛이 무슨 어둠과 싸울 게 뭐가, 불만 켜면 비추는 순간 어둠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 영혼의 빛, 생명의 빛,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